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벼락무의 한도인 머터리가 새벽 시간에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탁 소리 배경음악 없었습니까? 네, 이 목탁 소리를 앞으로 영상 제작할 때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남시성을 다닌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교회 가는 것보다 절에 가는 게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면 설명하는데, 교회 가가지고 보다 절에 가가 목탁을 그거 한번 쳐보면, 그 소리가 참 묘하다. 그래서 아주 절이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 목탁이 그냥 나무로 만든 그 도구잖아요. 근데 이게 참 묘한 소리를 내죠. 묘한 소리를 또 만들 수가 있고. 어쨌든, 그런, 자주부르는 이야기는 많이 할 필요 없고, 앞으로 이 목탁 소리를 종종 그 배경음악으로 쓸 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불교에서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견성성불. 성자가 이제 성리학에서는 본성이라고 그러죠. 본성. 불가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러고, 도가에서는 그 자체를 도라 그러죠. 이 본성을 보면, 본성을 보면, 그게 성불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본성이란 게 뭡니까? 그럼 중용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중용에 첫머리에 이런 게 나오죠. 천명지위 성이여.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본성이라 하는데, 성리학에서 말하는 그 본성이죠. 본성이라고. 솔성지위 도라. 이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도다.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깨닫는 것이다.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이 본성이란 게 뭐냐? 하늘로부터 받았다는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받은 게 뭐 있습니까? 일단 생명을 받았죠. 그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다는 거. 그건 의식이 있다는 말이죠. 의식이 끊어지면 죽었다 그러지. 의식이 없으면 죽었다 그러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동양 철학에서 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기가 끊어지는 걸 기절했다 그러잖아요. 기절. 그래서 기가 끊어졌다 다시 연결되면 기절했다가 다시 의식으로 돌아오는 거고. 이 기가 영원히 개체하고 떨어지면 그게 죽음이죠. 그러니까 생명이란 말하고 본성이란 말하고 기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의미죠. 원래 같은 겁니다. 그 생명이 바로 본성이고, 생명이 도고, 생명이 기고,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가 그랬잖아요. 성경 보면 예수 말씀보다도 잠언의 말을 들어보죠. 내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일에서 나옴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게, 보통 목사들은 보통 일부 우리가 쓰는 마음으로 표리하고 있는데,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란 게 석가모니가 말한 마음, 그러니까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불성을 말하는 겁니다. 불성. 불성이 기독교 크리스찬들 듣기 거북할 건데, 그럼 불성보다도 그럼 기독교성이라 합시다.
그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부르면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I am that I am. 나라고 하는 그것이 나다, 여호와다, 이런 구절이 있죠.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라는 의식이죠. 의식을 말하는 거. 그 의식이 바로 나다. 그 성경에서 그 출애굽기에 그래 나오잖아요. 모세한테 하는 모세가 여호와한테 사람들이 누가 그러더라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래 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랬죠. I am that I am. 누구라 할까요? 이런 I am that I am. 나는 나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나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나라 하는 진화, 그 본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나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어느 정도 연결이 됩니까? 이 불성이라는 거, 이게 보통 여호와라는 말하고 통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고, 생명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고, 또 기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겁니다. 같은데 다 다르게 썼죠. 예수도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하고 진리하고 생명을 같은 이꼴을 해놨죠. 내가 진아, 예수 육신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의 본성, 예수의 진아, 그것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그것이 바로 길이고, 진리요, 진리도. 내가 곧 길이고, 길도 되고, 진리도 되고, 생명하고 같은 이꼴을 봤잖아요. 같은 의미를 본 겁니다. 거의 같은 겁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거하고 예수가 말한 거 같은 거죠. 나, 진아,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나 진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본성, 본성, 성품, 불성. 그건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면 본성, 그 불성이 같은 말이고, 생명, 기 같은 말인데, 그것이 곧 그 생명이 곧 의식이란 말하고도 같은 말이 되죠. 진화가 곧 의식이니까. 의식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죽었다는 건 생명이 없다는 말인데, 의식이 있다는 것도 또 살아있다는 말이고. 그럼 살아있다, 의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곧 의식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이 곧 의식이고, 의식이 바로 생명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 내가 죽었다는 건 의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졌다. 그럼 나라는 그 본성은 바로 의식을 말하는 게 됩니다. 내가 공부해본 바로는 예수나 석가모니 다 이 의식을 말했고, 그 의식이 진짜 나고, 그 의식이 진리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바로 나지요. 의식이 그 본성이고, 이 본성은 하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건 엄마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거죠. 어떤 생명체든 다 의식이 있잖아요. 그 의식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알았다고 해도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괴로운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떠나야 된다는 건데. 그래, 원래의 본성, 불성 자체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에 늘 예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늘 같이 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그게 석가모니의 가르침입니다. 또 불교 경전 이런 구절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석가의 저 불성이라고 가지고 뭐 수성하지도 않고 그 뭐 범부의 저 불성이라고 뭐 저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다는 거죠. 석가의 불성, 그러니까 성품이나 범부의 성품이나 원래는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늘 많이 말하는 게 마음이고 또 이 불성, 이것은 뭐 어떤 생명체 다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자기 생활에 그 적응해서 사는 사람들 드뭅니다. 뭐 물론 깨달았다고 하는 큰 스님들은 보면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스님들, 내가 말하는 돌중이요. 지금 거의 다가 난 돌중이라고 봅니다. 그걸 실제 생활에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 아는 거를 불교에서는 해오라 그러죠. 이론장을 이거 해석해서 아는 거, 해오, 깨달은 거, 그걸 해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참선을 통해서 실제로 그 신비 체험을 함으로써 그걸 완전히 그 정덕하는 거, 그걸 정오라 그럽니다. 그걸 정오를 도노돈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해오를 이룬 사람이 주장하는 게 도노점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저 옛날에 엄마들이 보면 가마솥에 밥을 하면서 밥에 어느 정도 김이 한번 올라오고 끓고 난 뒤에는 뜸 들이는 시간을 갖죠. 그런데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한 과정입니다. 그 끓이고 뜸을 들이는 게 그 밥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그 이제 해오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정에서는 이걸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 밥은 하는데 밥을 맛있는 밥을 하려면 뜸을 들여야 돼.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장한 게 도노 점수지요. 밥은 됐는데 뜸을 들이지 않으면 진짜 밥이 아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를 주장하는 거고. 도노 점수를 말하는 그 선불교에서는 뜸 들이는 그 자체도 벌써 밥하는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그 뜸을 안 들인 상태에서는 밥이 된 게 아니다고 말하는 겁니다. 뜸을 들여야 그게 밥이 된 거라고 말하는 그게 돈수입니다. 그러면 밥이 다 됐는데 또 다른 그 뜸을 들인 상태를 밥이라고 보는 돈수 입장에서 더 이상 뭐 점수를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밥이 덜 딴 상태, 그러니까 뜸을 들이지 않는 상태를 밥이 다 됐다고 보는 저 교정에서는 그게 뜸을 들이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돈수를 주창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뜸을 들이는 걸 포함해서 그 밥이 다 됐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뜸을 들이는 또 한 번의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내가 처음에 시작한 이 본성을 본다는 것은 의식을 본다는 말이 되겠죠. 생명을 본다. 근데 생명은 볼 수가 없죠. 여러분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분명히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뭐 모든 그 행위를 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있다는 건 분명한데 찾아보면 그 생명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실체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의식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살아있고 움직이고 하는 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그런데 그 의식이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찾아보면 없습니다. 전체가 오로져서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옛날에 시계를 예를 말해도 요즘 자동차를 예를 말했는데 자동차의 부품 많습니다. 엔진부터 해가지고 뭐 그 기름도 있어야 되고 뭐 바퀴도 있어야 되고 변속기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여러 건 다 그게 모여야 자동차가 자동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는 거, 진화라는 것도 그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다 모여야 나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라는 게 없습니다. 나라는 거는 대상이 있어야 나가 드러나죠. 뭐가 보였을 때, 보는 나, 뭐가 보였을 때 보는 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소리가 있어야 소리라는 상대가 대상이 있어야 나가 드러납니다. 그전엔 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깊이 잠들었을 때 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잠자다가도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하면
나가 생겨. 내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나라는 건 상대적이라는 거죠. 절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대상이 있어야 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와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절대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데서도 작용하는 나, 그 진화, 그걸 여호와라고 표현한 거지. 그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건너와가지고 번역할 때 누구한테서 그 설명을 듣고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마 그 성리학을 공부했든지 절 공부를 했든지 어쨌든 이 본성을 이해한 사람이 이 설명을 듣고 그걸 절대자라고 표현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의식이 바로 본성입니다. 의식이 없는 건 없잖아요. 생명체로부터 무생물, 원자로부터 다 계속 움직이니까 생명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리고 쇳덩어리도 다 의식이 있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가지고, 상황에 따라가지고, 늘 변하잖아요. 부피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도 하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가지고 어떤 운동을 하는 그 자체를 의식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생명이라고 그러죠. 의식이죠. 그 역할을 하는 게. 환경에 반응해서 어떤 행동, 움직임이 있는 거, 그걸 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건 없습니다. 이 우주상의 모든 물질은 다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사람은 그걸 가슴이라 그랬고, 중심이 다 운행하죠. 태풍도 무시무시한 태풍도 그 중심이 있어야만이 존재하다가 태풍이 소멸될 때는 그 중심이 사라지죠. 그 중심이 태풍의 힘입니다. 원천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 중심이 생명입니다.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내 공부의 결론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성을 본다는 것은, 이 의식을 본다는, 의식은 사람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습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있는 건 분명하지요. 그 있는 걸 바로 보면 그게 바로 성불이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아주 도가 깊은 스님들이 한 말이겠지요. 이 돌중들 빼고. 뜸을 들이지 않은 밥은 덜 된 밥이지요. 썰은 밥입니다. 뜸을 들여야 완전한 밥. 그런데 뜸 들이는 그 자체도 수행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깨달음이 돈오고 돈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돈순이 하는 거는 말장난 좋아하는 중놈들이 하는 말이지,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돌중들은 점수, 그러니까 뜸 들이지 않은 밥을 밥이라 그러고, 돈수를 주장하는 진짜 스님들은 뜸을 들여가 끝난 밥을 그걸 밥이라 그럽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다 이거다 저거다 말하는 그 자체가 벌써 말장난에 불과하죠. 여러분 전혀 그런 쪽에 신경 쓰지 마세요. 돈수든 점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밥은 해서 먹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먹어서 배를 채우는 게, 그게 도가 그런 겁니다. 공부가 그런 겁니다. 그게 실제로 내가 배를 채우는데, 허기를 채우는데 도움이 돼야지. 도움이 안 되는 이론상의 그거는 밥이 아닙니다. 그래서 난 늘 여러분들한테 수행하시라고. 수행해서 직접 체험을 해야 됩니다. 밥이 완전한 뜸 들인 밥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행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수행해가지고, 신비 체험을 한번 해봐야 그걸 내가, 내 의식 속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생활 방식이 환경에 대하는 이 방식이 달라집니다. 수행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방식이든 수행을 해서 직접 신비 체험을 하세요.
그래야 도가, 내 도가 되지. 내 도가 됩니다. 그 수행을 하는 방,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요. 내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진화 탐구법을 라마나 마리시가 가르친 진화 탐구법을 나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권합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그 수행 방법이라고. 그리고 어떤 수행법을 쓰든 사용하든 무식해야 됩니다. 무식하게 그 하나의 화두, 그 삼성 같으면, 화두성 같으면, 화두 하나만 들고 뭐 옆에서 무슨 지랄을 하든 오직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무식하게. 뭐 이것저것 가리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염불 하면 염불만 옆에서 뭐 이게 더 낫다 뭐 어떻다 소리 듣지 말고 오직 염불만 하면 다란이 수행을 하면 다란이만 붙잡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콧방귀가 나올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세요. 무식하게. 그 뭐 똑똑한 척하고 뭐 이러면 더 낫지 않을까 뭐 어쩌고 저쩌고 머리를 굴리면 그거는 벌써 수행에서 벌써 떨어진 겁니다. 그런 수행은 또 아무리 해봐 천년을 만년을 해봐도 수백 급을 해도 그거는 헛겁니다. 그 깨달음하고는 너무 먼 거리에 떠 있어요. 얻지 못합니다. 수행을 하십시오. 무식하게. 남이 돌덩어리 바위덩 쇳덩어리라고 불러도 상관하지 말고 수행을 계속 하십시오. 하시면 언젠가는 콧방귀를 낄 날이 있습니다. 콧방귀가 끼려는 게 아니게 끼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다 이룬 겁니다. 그때까지 하십시오. 팔만사전, 법화경, 화환경, 온갖 경전이 다 있는데, 성경 이런 거, 그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수행만 하세요. 이 먹고,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 아니면 화두선, 어떤 걸 자기한테 맞는 수행법을 하나 정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것만 붙잡고 계속 하세요. 하시면 결국에는 콧방귀가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공부가 끝난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84,000경문을 머릿속으로 달달달달 외워도 그거는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어느 스님이지 난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알 필요도 없고 포행을 다니면서